오늘은 성찬주의를 맞이하여서 교회의 핵심 가치, 교회의 정체성이자 교회가 가진 힘과 권세에 대하여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두 가지의 성례를 의미하는데 곧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교회론이 가장 잘 정립되어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총 11번 나오게 됩니다. 그 사용의 용례를 보면 교회가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에 부여된 사명은 무엇인지,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만물, 세상 모든 일을 향한 감추어졌던 비밀스러운 경륜을 이제 알려주겠다, 밝히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창조주의 그 은밀한 지식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밝히 알리시겠다라고 계획하신 창조주의 뜻.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데 그 놀라운 과업을 무슨 아주 유력한 기업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대학에 맡긴 것도 아니고, 어떤 유력한 정치 집단에 맡기신 것도 아니고, 강력한 물리적인 힘을 가진 군대에 맡기신 것도 아니라, 이렇게 유약해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을 알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주의 방법,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비밀스러운 경륜을 알리시겠다 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비밀스러운 경륜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사명은 오직 교회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업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뜻은 나쁜 소식도 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소식. 아무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영광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이 가득한 세상에 좋은 소식이 알려졌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위 고하, 인종 세대 문화 누구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떠한 공로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좋은 소식, 복된 진리.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스러운 경륜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좋은 소식을 세상에 알리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에베소서는 교회의 사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과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위와 힘, 권세, 이 교회가 부여받은 권세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 권세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교회여 네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너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천국 열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안에 반석의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마치 하늘 문을 여는 문과 같아서 네가 열면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네가 닫으면 하늘 문도 닫힌다라는 하늘 권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5세기 작가 페루치노의 성화입니다. 가운데만 탁 잘라서 확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상징되는 교회에게 두 개의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본문에도 Keys of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복수로 나와 있어요. 두 개의 열쇠를 주시는데 하나는 여는 문일 것이고 하나는 닫는 열쇠일 것입니다. 이 열쇠를 부여받는 교회, 베드로의 이 두렵고 또 감동과 또 감격이 있는 저 표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열쇠가 의미하는 권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열쇠는 곧 성례와 권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례와 권징, 권징은 디시플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일, 어떤 대기업도 어떤 대학도 이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업에서도 세례를 베풀지 못하며 어떤 대학에서도 성찬을 집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교회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와 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실로 놀랍습니다.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하는 신자에게 조금도 의심 없이,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당신의 신앙 고백에 의거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합니다 라는 선언을 여러분 담대하게 선할 수 있는 권세가 어디 있는가? 권세.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으며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선언, 그것은 마치 하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그것을 시험하고 문답하여 그 신앙 고백을 교회 앞에 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확증하는 권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과 나와의 은밀한 1:1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 사건은 공적인 확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이 신앙 고백이 올바른 것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신자를 교육하고 또 문답함으로 올바른 신앙 고백 안에 서게 하고 그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게 함으로써 그의 구원에 합당하다라는 하늘 선언을 교회를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선포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례로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하게 하는 권세.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예배 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구제의 일을 하나 그렇다고 교회가 자선기관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지만 사회단체도 아닙니다. 교육도 있지만 교육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화센터도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과 부르심은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일, 구원의 세례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명령은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 여러분, 교회는 교인의 수가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는 자의 수가 많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라면 성찬은 신자의 믿음을 보존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성찬 안에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찬은 정기적으로 행하며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구원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확증하는 시간.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시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라도, 이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내 믿음이 실족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때마다 우리 영혼을 돌아보아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확인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교회에게 또 다른 주신 권세가 바로 권징입니다. 권징은 이제 디시플린인데 뭐냐면, 교회는 마땅히 성도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 구원의 표징이 드러나지 않는 자로 여기며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길 수 있는 권세,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이것은 닫는 열쇠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권징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징계가 무엇이냐면 수찬금지라고 얘기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일 때까지 3개월간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정말 뼛속까지 회개하여 정말 거룩한 삶을 이루십시오라는 교회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과거 종교개혁 때에 여러분 이런 권징을 받아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혹 나의 구원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닌가? 정말 밤낮 교회 앞에 나와 눈물과 죄악을 쏟아내며 회개하여 그 죄악을 완전히 끊어버리기까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성찬에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권징, 지금은 교회가 잃어버린 권세가 되어서 교회의 성찬이 울타리 없는 성찬같이 되어서 unfenced communion, 그래서 아무런 감사도 없이 감격도 없이 이번에 안 하면 뭐 다음 달에 하면 되지 뭐, 아무런 감동 없이 감사 없이 참여하게 되는 성찬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자성하게 됩니다. 때로는 마치 이마트의 시식코너 가듯이 그냥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양도 딱 그만큼만 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찬은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기 때문에 세례받은 자들만 참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찬을 집례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하는 멘트는 세례 교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입니다. 이것을 매번 말하니까 우리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 중에 세례받지 않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성찬 주일에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이게 뭐랄까 서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섭섭한 것이 먹을 것 가지고 이렇게 너 먹지 마라 막 그러면 마음 엄청 이렇게 서운한데,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떡 조각 그거 하나를 나를 못 먹게 하냐,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세례 받을 때 세례 교육 중에 어떤 분에게 왜 세례 받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분이 그게 서러워서, 세례 그거 뭐냐, 나 이참에 그냥 나도 세례 받고 그냥 당당히 성찬에 참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세례 교육에 임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참 은혜도 가지가지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는 방법은 각양각색이시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 다시 만나가지고 어떻게 성도님 성찬 잘 참여하셨냐고 물어보니까 그분께서 네 목사님, 제가 첫 번째 성찬을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뻐서 그 포도주로 원샷으로 때려 넣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또 무슨 원샷이라 그러냐고 제가 막 그랬는데, 그 원샷 하신 성도님 3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래서 찾지 마세요. 조신하게 드실 겁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아직 세례받지 않아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여 마음이 소원해지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진심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이 여름날에 아주 맛있는 시원한 콩국수 아니면 아주 따뜻한 국밥으로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100명이 저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모두 한 분 한 분 다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찬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성찬은 마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한 상에 모아 부르시고 축사하시며 떡을 하나씩 떼어 그의 입에 그의 성찬의 살을 빵을 넣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예식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이 은혜의 잔치 아래 여러분 당당히 여러분 주인공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성찬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를 means of grace라고 부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다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감옥에서 우리 영혼을 자유로워 풀어주게 하고자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수단들이 있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선교도 하고 봉사하면서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론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고 찬양의 마음이 도무지 열리지도 않고 말씀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나의 섬김은 다 지쳤다 하여 모든 은혜의 수단이 다 막히신 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다 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이 떡을 받으십시오. 너는 내게로 나와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이 국률의 잔을 마시라. 영혼에 힘을 내라. 마치 지치고 상한 낭망 중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주께서 가만히 먹이시고 사랑으로 돌보셔서 영혼에 힘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 이 성찬의 테이블에 가득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목사님, 저는 정말 주의 몸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한 주의 삶을 살다 왔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이 거룩한 예식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구제불능, 이미 부러진 인생, 나는 내 자신에 너무 실망하였습니다. 저는 실패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과 같은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과 같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떡과 잔은 바로 성도님과 같은 또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은혜에 동참하십시오 라고 권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는 이 성찬을 베풀라. 이 성찬은 이 시험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불치병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많은 인산인의 사람을 뚫고 옷자락만 만져도 내게 낫겠나이다 라고 다가갔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신비 중의 신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육체의 모든 병든 자는 나음을 얻을 것이고 마음의 질병은 회복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며
증오와 두려움의 영혼의 덫에서 여러분의 심령은 마침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은 원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은 내가 제일 잘 알죠? 가끔 구약을 말씀을 볼 때 왜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왜 봐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고스란히 나의 삶이 반영되어 있는 나의 실패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 아니겠어요?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 이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진노의 술잔을 모든 나라 민족 사람에게 마시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여 원하건대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시기까지 그가 온몸으로 감당하신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진노의 술잔, 이 진노의 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잔을 나누어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진노의 잔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축복의 잔으로 넘겨주시며 이 잔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한 잔,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아버지의 국류를 마시라. 주의 잔을 대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나의 진노의 잔을 취하신 주님께서 축복의 잔으로 나를 먹이신다 하시니 이 은혜를 다 어찌할꼬. 시편 116편 12절 13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축복의 잔은 구원의 잔이 되었기에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얘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진노의 잔을 축복의 잔으로 바꾸신 주님, 나의 슬픔과 아픔의 모든 옷을 벗기고 기쁨과 평강의 새 옷을 입혀주신 주님, 구원의 잔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림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죠.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두 열쇠, 하늘문의 열쇠를 맡기시는 주님, 세례로 영혼을 널리 구원하고 성찬으로 그 영혼들을 보존하라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른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규모나 재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바른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성례의 집행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론 교회가 버겁기도 하고 뜻에 맞지 않아 섬김에 지치기도 하겠지만, 나약한 교회의 모습을 보며 실망을 감출 수도 없기도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됩니다.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에 오늘 우리도 직분도 맡고 봉사의 일에 참여하기도 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자라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과 함께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